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아져가는 것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현듯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해 보이는 무적의 적장 골리앗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 환경에 부딪힐 때가 실은 종종 있게 되죠.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해서 밥 한 숟갈 입에 들어가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 절망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어떻게 발 하나 옮겨놓지 못할 정도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을 했고 2000년이 지나면서 물병자리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훨씬 더 많이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오자마자 애굽 군사들의 말발굴 소리를 듣게 되죠. 고이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군을 동원해서 마차를 타고 또는 이 기병들이 또는 보병들이 전군이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굴 소리가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진퇴양난에 부딪혀 꼼짝도 못하게 됐죠. 이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이것이 내 앞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좌절과 실망의 늪에 자주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가 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지 못해서 선물이 어디 있는지 발견 못할 뿐이지 그 선물이 분명히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종목 중에 장대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죠. 별로 저도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2011년에 대구 국제 육상 경기 대회에 참여로 대구에 왔던 최윤희 선수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랬죠. 그때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최윤희 선수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여중 시절인 2000년에 3m 10cm로 최초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장만치 16번의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2011년 제65회 전국 육상경기대회 선수권대회에서 4m 40을 기록하면서 17번째 한국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장대에 대한 신뢰와 자신을 드러 나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걸 넘을 때 하나님의 자신을 들어 넘기는 것을 느껴 깜짝 놀랐다는 고백을 했죠. CTS에서 간증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은 그 긴 장대를 손에 들고 달려오다가 그 장대를 의지해서 자신의 키보다 2배가 훨씬 넘는 높은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 겁니다. 최은희 선수는 자신의 간증에서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국의 미녀세라고 닉네임을 갖고 16번의 신기록을 달성하자 이 언론이 막 극찬을 한 겁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슬럼프가 3년 동안 온 거예요. 슬럼프가 오자 주변의 시선과 이제 최은희는 끝났어라고 하는 이 언론의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때 고백했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실제 당시 기사를 보면 2008년 말 이문지 선수가 등장하면서 2인자로 밀려났지만
이번 대회에서 긴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 마침내 새로운 한국 기록을 세우며 3년 만에 다시 1인자의 지위를 회복했다. 특히 오는 8월에 열리는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B기준 기록 4m 40을 통과해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까지 획득함으로써 향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4m 40. 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전국체전에서 얻은 신기록이 4m 40이었던 거예요. 세계대회 출전 마지노선을 넘은 거예요. 그것도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그 하나님 역사 속에 4m 40을 뛰어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장대 높이 그 위로 날아갈 때 자신을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고백한 거죠. 최은희 선수는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초록 성벽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장대를 이용하면 걷더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이 무서운 시련과 좌절을 갖다주는 환경에 부딪혀도 결코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으라고 부탁하고 계셔요. 금방 죽을 것 같고 다 끝장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피할 길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대만 붙잡고 이용하면 넘지 못할 장벽이나 장애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소년 다윗을 봅시다. 이건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제 키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 어린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무참히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도 입을 갑옷이 없어서 그냥 자신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들 무기가 무거워서 안 돼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됐죠. 그런데 다윗은 거대한 적군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나갈 것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전 국민의 절망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성도들은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추격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바다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일을 이스라엘 모두가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고 나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사가 수장된 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용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대를 활용하면 어떤 절망의 벽이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장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와 역경에 부딪힌다 해도 그 문제보다, 그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절대로 나보다 작은 절망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나보다 작은 시험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나보다 큰 시험을 줘서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손을 떼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교회, 주만 바라보는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바로 이 높이뛰기의 장대를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황해에 처하든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시를 시작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냥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심령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숨이 멎을 것 같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바로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서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종이 한 장은 매우 약해서 손가락 사이에 쳐도 찢어집니다. 하지만 철판이나 나무판에 붙여놓으면 주먹으로 때려도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종이 쪽지같이 약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난관이나 절망적인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참고 기도하는 믿음의 장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더 큰 연단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없이는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참고 견디는가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없이는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끝장난 것 같아도,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분 지금 나를 위해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전에 기다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우리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시편 40편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픈 가슴으로 이 시를 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결국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고백한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대환란의 날이 오게 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이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의 강림이 어떠니라?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라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건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계속 부탁했던 거죠. 뭘까요? 바로 사력을 당하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건 간에 기독교인 모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동일한 부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동일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탁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강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력을 다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1차 대전에도요, 2차 대전 때도요, 6.25 전쟁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가 불길 속에서도 지하 반공의 깊은 곳에서도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참호 속에서도 다 무너져 내린 저 시골 교회 구석에서도 목숨을 건 그 기도가 이 세상을 유지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기독교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우크라이나를 살려낼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고 다른 모든 이들은 다 하나둘 떠나갔는데 기독교인들만 남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그 기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4절로 6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도망하면서 정말 아픈 가슴으로 도망하며 엎드려 한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인데 1절과 4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압살롬을 이깁니다. 하나님 역사가 전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잘 압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이
원수 하만의 계략으로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지죠. 그때 이스라엘은 황후 에스더를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까 불임일 바로 제비 뽑아 선택된 그날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이도록 이미 공문이 내려간 상태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 전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태를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에스더가 외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기적 같은 역사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며 굳건히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장대를 이용하면 넘지 못할 절망의 이 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위기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벌써 74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6.25 사변을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25 전쟁으로 교육을 합니다. 사변이 맞는데 전쟁으로 바꿔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6.25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가? 6.25 기념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각 지역에서 6.25 기념식, 어느 학교 6.25 기념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3년 1달 2일 동안 있었어요. 그동안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50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 총 인구가 2,500만여 명이었습니다. 10분의 1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념을 한다고요? 6.25 기념식이라고요? 우리 중은 누구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기념식 하나보다 내가 죽은 게 아니니까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기도할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된 전쟁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에서의 소용돌이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우리 6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참고 기도하되 사력을 다하는 기도로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함을 철저히 가슴속에 품고 주님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